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네요. 아가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961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예, 오늘 금요기도에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와둥둥 내 사랑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춘향가의 사랑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 사랑 내 사랑이로다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고, 원래 이름도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의외로 구약의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한 시가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라고 하면 제가 주로 이야기할 땐 예수님 다음에 사도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를 잇는다 그래가지고 속사도 다음이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통 신앙의 선배들 할 땐 그 속사도하고 교부들을 가리킵니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아가서를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해설을 해놨습니다. 다른 성경들, 중요한 성경들이 있는데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경들보다 아가서의 주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노래였다, 아가서가. 그런 걸 우리가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예전에 한번 2장 8절로 9절에 제가 설교를 한번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우리 노래도 있는 그 구절을 한번 강의를 했더랬는데, 2장 1절하고 2절 나는 사론을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는 어딘가에 신방을 가서 그 과정에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아가서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중요한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17절로 일부러 좀 잘랐습니다.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세상 심심하고 알고서 보면 참으로 신기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15절로 17절 했는데, 자, 15절에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는 남자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남자가 여자 주인공에게. 그러면 16절은 여자 주인공이 바로 그 남자 주인공에게 화답하는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입니다. 화답하는 노래예요. 앞부분부터 쭉 보면 성경 가지신 분들 1장 솔로몬의 아가라 제목이 있고 2절부터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고 쭉 노래 부릅니다. 4절까지 부르는데 4절 중간쯤 가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건 친구들, 갑자기 친구들의 합창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내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래를 부르니까 과연 그러하다 너도 아름답구나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또 여주인공이 노래 부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쭉 노래 불러요. 그러자 8절에 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님을 내가 어디서 찾을까 여주인공이 노래 부르니까 친구들이 또 화답합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들의 자취를 쫓아가 보려무나 친구들의 합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 기다리던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였구나. 내 뒷밤은 아름답구나. 있죠? 네, 그래서 남성의 목소리. 그리고 12절에 다시 여성의 목소리.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나드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성의 음성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다시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니까 여성이 다시 내 사랑하는 님이여 당신은 너무나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라고 부르는 노래. 계속 주거니 받거니 중간중간에 친구들도 합창에 나오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가 오늘 그래서 15절로 17절은 남자 주인공이 한번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마치 비둘기처럼 이쁘구나. 그러니까 여성도 내 사랑하는 님이여 당신도 너무나 아름답고 화창하십니다 라고 이제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남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5절에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솔로몬 왕. 그러면 여기에 여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남자는 솔로몬 왕, 여성은 술람미 여인. 술람미의 여인. 솔로몬, 술람미 맞춘 거예요. 똑같죠? 솔로몬, 시읒, 리을, 미음. 술람미, 시읒, 리을, 미음. 음가를 맞춘 거예요. 솔로몬의 왕, 술람미의 여인. 그러면 솔로몬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권력이 정말 강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솔로몬 왕 이름은 등장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나라를 정말 최정상으로 번영시켰던 인물, 그리고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았던, 아마 그 당시에 누가 재산이 제일 많은가 하면은 아마 1, 2위를 다퉜을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권력이 제일 센 사람, 나라 영토가 가장 광대했던 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 또 노래도 잘했어요. 이 사람은 1004편의 노래를 남겼대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힘을 갖췄어요. 그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토록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위대한 왕이 사랑할 정도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제일 부자인 갑부 재벌집 상속녀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우니까. 그럼 이 술람미 여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피부가 백옥같이 아름답고 다이아몬드같이 반짝거리는 여인도 아니었어요. 좀 가무잡잡한 여인이었어요. 왜? 밭일을 해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 여인이야. 밭일을 하고 일을 하는 여성, 시골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피부도 좀 가무잡잡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평범한 여인,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뛰어난 왕, 위대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 왕이 어째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사랑하기로 택한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영적인 해석이 공식적으로 허락된 유일한 성경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왕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 여기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하여 다 성도니까 여기 술람미 여인은 나, 그리고 솔로몬 왕은 주님이시다. 왕 중의 왕,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왜요?
술람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특출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무슨 공로가 많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도 있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우리가 뭐라고, 술람 여인처럼 외모도 평범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빛이 나지 않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왕중의 왕이신 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독생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오늘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늘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제자도 설교도 했지만은 제자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자녀도예요. 자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나깨나 항상 이야기하고 알려줘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니? 그걸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할 정도로 부모님은 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이 너 예배생활 잘해라, 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조등부 예배도 꼬박꼬박 나가고,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단 한 가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왜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 딸 자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등부 때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했더니 제 딸이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를 적었어요. 정말로. 이 이야기가 안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영문을 알 길이 없어요.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을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셔서 부르셨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또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 때,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학교에서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상기해야 할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나 혼자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 너무나 쓸쓸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나만 이렇게 지독한 고난,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지 탄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죠?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비례하여 더 강도가 진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얘기를 잠시 묵상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사상 최고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여인이 의외예요. 피부도 좀 가무잡잡하고 평범하게 포도원에서 밭에서 일하는 여인입니다. 왜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찬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사랑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가득히 받아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애타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데려오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팔 벌려 나갈 때,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분들에게 쏟아져 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없이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처럼 흘러 지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담아 이 세상에 나아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 아이들
불행하다고 여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여기 우리 9, 10월 되면 아파트 입주할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완전히 바닥까지 말라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장 외롭고 쓸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